영화의 고장 할리우드에서는 가끔 배우들과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누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당대 최고 인기 배우나 유명 인사를 초빙하여 간단한 연설을 듣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매우 아름다운 용모의 여성이 연사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고 미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만큼 아름다운 영화 배우였습니다. 이 여자가 마이크 앞에 나오자 박수가 요란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좌정을 둘러보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장내는 이상야릇한 흥분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을 잡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여자는 거침없이 그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배우의 일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말처럼 할리우드를 떠나서 후에는 목사의 아내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할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한 일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습니까? 그녀는 할리우드의 스타나 영국의 여왕의 자리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한 분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진 답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하여 말로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이 섬김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의 섬김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왜 내게 좋은 일 한 저 여인을 비난하느냐고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받으며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 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019년도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 책망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원함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칭찬 듣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겼는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칭찬 듣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일한다면 여러분들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교구장이라도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주님은 그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칭찬하고 책망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일하느냐를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는 일꾼이 있어요. 어떻게 일하는 일꾼인가? 바로 이렇게 일하는 일꾼입니다. 자,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주님으로 칭찬받는가? 자, 오늘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을 섬길 때 마리아가 어떻게 섬겼어요? 귀한 향유를 드리면서 섬겼어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은 이깁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과 직장의 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일할 때 하고 교회 와서 일할 때 뭐가 다릅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봐. 이거 답이 있는데 7절 시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받으면서 일하죠. 받으면서 일하죠. 여러분 직장에다 내놓고 일해요? 네? 내년부터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놓고 와서 일하시면 그 직장 갈까 안 갈까? 대답을 안 해. 가요 안 가요? 1월 1일부터 사표 낼까? 그죠? 직장에 가서 우리가 받으면서 일해요. 받고 일해요. 주님을 섬길 때는 드리면서. 믿습니까? 드리면서. 이게 다른 거예요. 드리면서. 마리아가 300대라는 가치가 나가는 귀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면서 그를 섬겼어요. 300대라의 가치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대라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300대라의 가치는 하루 일당 15만 원이면 얼마예요? 4,500만 원이죠? 맞아요? 맞아요? 4,500만 원 적은 돈이요? 처녀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4천만 원 돈이 작은 돈입니까? 마리아의 집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드리면서 교만 떨었다면, 주변 사람 무시했다면 책망 들어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 어떻게 섬겼어요? 누가 시켰어요? 자원했어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한다면 아마 시험 들을 거예요. 그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마리아에게 누군가 시켜서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를 설득해야 되고 아마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소문낼 겁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시끄럽습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왜 시험 듭니까? 왜 설득해야 되고 왜 이해시켜야 됩니까? 하기 싫은 사람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역대상 29장 1절 9절에 봐도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에 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나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 거절했어요. 그 대신 네 아들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겠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성전 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여러분들 그 일에 대해서 관심 갖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 갖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일을 거절했는데도 다윗은 그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막 은과 금을 막 드립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림포로 가져온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으로 위하여 자기가 드렸습니다. 자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귀한 향유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어요? 자,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했어요?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드렸어요. 이 정도 누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소문 많이 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300배런에 가치 있는 향유를 내가 예수님께 드릴 거야. 소문 낼 만해요, 안 내요? 할 만하잖아요. 적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식사할 때 조용히 와서 마리아가 뭐 때문에 들어온지를 몰라요. 제자들이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조용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봉사할 때, 구제할 때 조용히 하라. 그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예수님이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일을 구제하려면 조용한 곳에서는 안 합니다. 길거리에서 나팔 불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제를 주님이 싫어했어요.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요. 미리 소문부터 나면 시끄러워요. 소문이 먼저 나게 되면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기대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 뭐예요?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딱 광고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소문나게 되면 제대로 일을 추진도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소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의원들이 항상 그래요. 내가 말하기 전에 소문 내지 마라. 왜? 소문 내갖고 중요한 일을 그만둔 일이 있거든. 그것도 모르고 뭔가 안다고 막 떠버리거든. 그래서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섬겼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수건이 아닙니다. 여인의 머리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겠습니까? 정말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은과 금과 많은 보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윗은 무슨 말한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 것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게 자랑할 건 없잖아요. 내 것 드렸어야 자랑하지. 내 것 가지고 이랬어야 자랑하지.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진 것 중에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것으로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렸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해요. 힘을 다하여. 흉내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일하라고 말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는 흉내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체면 때문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힘을 다하여 향유를 드렸다.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여기에 미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칭찬받느냐? 자, 이렇게 일해야 됩니다. 자,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 어떻게 섬겼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 하다가 칭찬받았어요? 비난받았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 하다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다가 마리아가 칭찬받았어요? 비난받았어요? 비난받았으면 뭐 받아야 돼요? 시험 받고 잘 알아. 시험 들고 상처 받아야 정당이죠.
그것이 맞는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 못 받아. 비난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울고 불고 넘어져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비난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울고 나갔겠죠. 그 현장에서 울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울고 나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할 말 있죠. 할 말 있겠죠? 근데 여인은 가만히 있었어요. 떠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시험 안 들었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주님을 섬긴 사람들 보면요,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과 봉사를 했을 때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이기는가 넘어지는가, 이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다고 그냥 시팔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시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량품이 나오면은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기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불합격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 팔 수 없어요.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가 그 마지막 시험에 불합격하는 겁니다. 어떤 비난에 이겼습니까? 7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어요? 7절 9절 뭐라고 비난합니까?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 일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너 지금 일 잘못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너 왜 일을 잘못했어? 비난받고 있어요. 일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했는데 일 잘못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시험 들죠. 상처받죠. 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곱으로부터 보냄받은 유대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살짝 떠났어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자 같이 식사하던 사람이 떠납니다. 그걸 보고 바울 사도가 면전에서 베드로 사도를 면책했다고 했어요. 책망했다고 했어요. 떳떳하지 못하다.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야곱으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는 걸 알고 가서 소문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살짝 피했거든요. 그걸 보고 바울이 면책한 거예요. 왜? 외식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사람들 앞에서 면책했으니까 조용히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라면 괜찮잖아요. 그럼 앞으로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이방인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면책했거든. 자존심 상하잖아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기 후비한테 잘못했다고 책망 들으니까, 의식한다고 책망 들으니까. 그런데도 베드로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헌신 자들은 이런 믿음 가져야 돼. 일 열심히 주변 사람의 비난 소리 듣고 힘들고 흔들리는 사람,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은 될 수 없다. 사람에게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예수님으로부터는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어요? 술 취했다. 술 취했다. 그러자 사도들이 말하죠.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몇 시 전, 지금이 9시인데 오전부터 누가 술 취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이 술 주종하는 줄 알고 여자야 술 좀 끊어라 라고 말하는데도 한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내가 지금 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말 한마디에 비난한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뭐 일을 하나에 못하나에 교육 다니니 안 다니니 그렇게 이래가지고 무슨 주님께 칭찬받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노대라는 소년이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있습니다. 너 미쳤니? 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그래도 끝까지 노대는 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그들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이 정도지. 자, 미쳤다는 소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쳤다는 소리는 아무거나 이 말을 못 들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너 일에 미쳤냐 합니까? 요령 피우면서 일찍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원하고 일하면서도 요령 피우면서 일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도 공부에 미쳤구나라고 말합니까? 공부하고 담 쌓는 아이에게도 공부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전도에 미쳤어 그럽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미쳤다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올 똥말똥 하는 사람에게 너 예수에 미쳤니? 너 예수에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게으름 피운 사람입니까?
나도 우리 장로나 권사들 가운데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이 일이 미쳤다는 사람, 듣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왔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거든요. 왜? 신앙생활 멋으로 하고 있어서. 미쳤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까?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공부에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하루 이틀 사흘 밤을 새워가면서 회사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니? 너 이렇게 일하다가 너 죽어 그러잖아요. 미쳤다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데.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정신이 익은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잘못 미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미쳐야 돼요. 좀 예수에 미쳐보세요. 사명에 미쳐보세요. 그 사람이 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겁니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12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렸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소년이 자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해요. 지금 여기 식당 앞에 보면 내년도 뭐 식사 제공하는 거기에 뭐 주부가 2번 나갔나요? 오늘 아침 봤더니 23주가 기록이 됐어요. 이제 27주 남았는데 이것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까지 보겠어요.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임명할 거예요. 장로 권사들 안에서 다 임명할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붙여놓고 뭐 내라고 합니까? 벌써 한 주간이면 다 끝나버려야 되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2019년도 지나게 되면 영원히 돌아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눈치 봐서 그래요. 언제까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성경 보니까 뭐예요? 임명하잖아요. 명하잖아요. 사람과 과부에게 명령했잖아요. 자기 주인에게 예수님이 명령하게 주가 쓰시겠다. 다락방 주인에게 예수님이 가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그 방을 내놓으라고 가서 시키잖아요. 자원해서 안 할 때는 지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 할 때는 지명할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안 하니까 문제지. 또한 어떻게 섬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떻게 해서 안 돼요 라고 말하니까 드렸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자의 무덤에 임할 거, 무덤에 들어갈 것을 예언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도록 자기 무덤을 제공하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이 쓰임받은 것은 왜 쓰임받았을까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만약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말씀 이루는 일에 그는 쓰임받지 못해요.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같은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주 앞에 가서 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물질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기회가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눈치 보다가는 빼앗기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이 기회를 붙잡았어요. 자,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 좋은 일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칭찬해 줬어요?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위하여? 장례를 위하여 섬겼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쓸모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는 거 보고 집으로 와서 이들이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수 있는 그 향유들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안식 첫날에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걱정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을 굴려줄까? 걱정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렸어요. 왜? 예수님 부활했어요. 쓸모가 없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죽은 예수를 위하여 준비한 물건들이 쓸모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이 기회를 붙잡았다 이거야. 다음에 하지. 그때까지 기다리면 가능한데 다른 사람 해버리면 준비한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실력을 좀 쌓고 경험을 쌓고 그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필요해서 원할 때는 지금 하는 거예요. 기회가 언제나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준비했는데 예수님 부활해 버렸는데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칭찬해 줍니까? 13절 시작. 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섬김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의 섬김에 대해 다 기록했어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섬김. 왜? 예수님 명령인데 거절할 수 없잖아. 성경이 기록하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들이잖아요. 양과 같은 성도들이 섬겼던 거 다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은 기억 못해도 주님은 다 기억해. 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책망받는가? 책망은 누가 들었죠? 제자들이 들었어.
일꾼들이요, 사명자들이요, 장로 권사들 잘못하면 책망든 일꾼만 되는 거예요. 왜 책망 듣는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책망 듣는가? 이렇게 일하면 책망 들어요. 어떻게 일하면? 예? 예, 이렇게. 자, 8절 보세요. 이렇게 일하면 8절. 시작. 예. 어떻게 일하면 책망 들어요? 예? 뭐가 허비예요? 예, 주님을 섬기는 것을 허비로 보는 사람. 헌금하는 거 허비로 보는 사람 있죠. 봉사하는 거 허비로 보는 사람 있죠. 학교 공부 안 하고 교일만 열심히 하는 거 허비로 보는 사람 있죠.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 허비로 보거든요.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내는 허비로 보거든요. 허비죠? 허비잖아요. 그죠? 돈 허비잖아요. 시간 허비잖아요. 맞죠? 맞죠? 왜 아니면 아니다, 맞아 맞아 대답을 해야 되지 왜 가만히 계시나? 허비로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허비는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은 집을 져주는 겁니다. 금과 같은 신앙이 있으면 금과 같은 집을 져주고,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 했으면, 그런 헌신을 했으면 보석으로 집을 지어주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헌신 봉사했으면 그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주님이 그대로 집 지어주는 거지. 주님이 알아서 지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의 헌신을 보고 집 짓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이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대신 집을 사줄 수 있지만 천국은 그거 없어요. 자기 행한 대로. 부부도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대신 집 져줄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대신 집 져줄 수도 없고, 천국은 각각이에요. 각각. 부부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각각 그걸 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너에게 줄상에 있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랬어요. 부부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가정이 행한 대로가 아니라, 교회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줘. 기억해야 돼요. 각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각각이지 부부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각각.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심은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줘. 믿습니까? 허비 아닙니다. 허비 아닙니다. 그다음에 누가 책망받는가? 이 사람이에요. 9절 시작. 구절 읽었죠? 예. 누가 책망받아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책망받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책망받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보다 사람이 먼저다. 요즘 우리나라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건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대부분 사람은 사람이 먼저거든요. 사람이 먼저다. 내가 먼저다. 내 일이 먼저다. 누가 먼저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누가 먼저요? 가난한 사람이. 이걸 봐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섬겼으면 더 좋았는데 왜 예수님에게 부어서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았느냐? 너 일 잘못했다 그래. 믿음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맞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믿어져요.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말은 또 듣고 왜 그 사람 말이 믿음 없으니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먼저다. 아멘. 예수님보다 사람이 먼저다. 아멘. 그러면 책망받아요. 예수님보다 내 일이 먼저다. 아멘. 책망받아요. 주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에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보다 사람이 먼저다. 제자들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아도 누구한테는? 예수님에게는 책망받는 거예요. 사람의 교인들에게는 칭찬받는데 예수님께는 책망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책망받아요? 자, 8절에 10절. 자, 우리 10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비난하며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주변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면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왜 내게 좋은 일하는 사람도 괴롭히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괴롭히지 마세요.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주님께 책망받아요.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책망했어요? 10절에 보면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뭐랄까요? 괴롭힌다고 책망했고 12절에 보면 여인의 참된 의미를 너희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나를 섬기는 그 이유도 모르는 너희들 바보구나 그 말이에요. 내 제자이면서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그 의미가 너희들 뭔가도 모르고 있구나. 왜 부은 줄 아느냐? 내 장례를 위하여 부은 거야.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내 제자라고 말해.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받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맡은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을 섬길 때 교회에 헌신할 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칭찬받는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듣는